창세기를 펴시면은요, 1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뭐하러 이 땅에 내가 사는 걸까, 그 다음에 또 혹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을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채 그냥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꼭 뭐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에다가도 자기의 고민을,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그림도 하나 그려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딱 부러지게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결국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 중에서 자기가 취향에 맞게 하나씩 고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인생관으로 표현하든 세계관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철학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생각을 갖는데,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진화론으로 기울였죠. 네. 뭐 유명한 영국의 BBC라든가 또 뭐 하여간 굉장히 아주 좀 명성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동원돼서 아주 진화론을 뭐 거의 아주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인간들을 쇠뇌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천지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는 아주 드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신화 또는 설화로 생각을 하지, 역사 기록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창세기의 기록을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거의 안 믿습니다. 지금 교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했던 그 교황은 이탈리아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설화에 불과하고 아담은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자기 신앙관을 고백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를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실제 역사로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제 이 보수적이거나 성경을 믿는 그런 데서나 가르치지,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기록을 예수님과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신학교의 한 10% 정도나 될까,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쪽으로 지금 다 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말로는 몇 단어인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10단어입니다. 그죠? 하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10단어. 글쎄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수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방인의 선교, 창세기 10장 10절 이방인의 10장 이방인의 기원, 이래서 그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의 이 숫자를 그의 체계, 수의 체계는 십진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등등등등으로 봤을 때 10단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또 히브리어로는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7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표현을 하실 때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7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표현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게 소위 말하면 7단어인데 그 다음에 또 뒤에 수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7단어. 그래서 이거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막 연구해서 막 이렇게 해놓은 책들도 많아요. 워낙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신기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시작, 즉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누구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하나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의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형이상학, 존재론이라는 그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만든 진술인데요. 우리가 그걸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뭔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뭔가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또는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기원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은 첫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주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상 체계 또는 철학 체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그것부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또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과 인간과는 서로 대척하고 있는가. 인간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철학과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한 철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척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자, 여기 보시면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 보면은 지금 과학이라는데 사이언스란 말 썼죠. 자, 학문이라는 이름, 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좁은 의미에서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을 이렇게 사이언스를 딱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자연에 대한 과학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학문은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죠. 인문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 이건 사회 관련 학이죠. 이것을 사회과학이라 해요. 소셜 사이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학도 들어가 있고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에 관한 학문,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학문들을 체계를 다 세워서 인간이 무엇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철학 체계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창세기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 말씀, 이 말씀이 일종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 그랬는데 망치처럼 모든 인간의 사상 체계를 하나 둘씩 부수어 버리시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처음에란 단어가 써 있어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늘, 땅, 그렇죠? 그럼 하늘은 공간이죠. 땅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랬으니까 시간이죠. 그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제 처음이라 그랬으니까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학 사상 중에 특히 이 히랍에서 기원한 것 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물질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부터 항상 있었다. 항상. 그게 물질의 영원성. 근데 성경에 따르면 아니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끝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물질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베드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언젠가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철학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또 이 말씀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그냥 처리해 버리셨어요. 어리석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죠? 예. 마치 그 타조인가요? 도망가다가 그 모래밭에다가 머리 확 뒤는 다 나왔는데 마치 추적자가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를 빼앗아 버렸다, 명철을 빼앗아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시편 14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니까요. 맞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란 말이 나와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다 읽어야지. 그것만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이 없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여기 써 있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말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한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과학자 중에서도 보니까 아주 뭐예요, 그냥 패션도 막 이렇게 다비 넥타이도 메고 나와서 막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냥 막 아주 뭐 인기 있는 그런 그 강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동물 행동학자 뭐 최재천 교수도 그렇고 뭐 하여간 나와서 뭐 또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 무슨 과학사 교수인데 강의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속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써있나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신뢰해서는 안 돼. 겉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근데 이게 53편에 동일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써 있어요. 53편 시편 53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잘 하신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써놓으셨네요. 시편 5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불리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음에 괜히 그래도 뭐 서양 고전에서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볼까 했는데 읽어보면요 전부 다 아주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 즉 부정적인,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이 거의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든가 긍정적인 것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목회자는 설교할 때 3번은 부정적으로 설교하고 1번은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은 비율이다. 황금 비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책하고 그런 이렇게 그런 설교를, 질책과 책망하는 설교를 한 3번 하면,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설교를 1번 정도 하면 정말 균형이 좀 맞는 거 아닌가, 뭐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단호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단호하게 베어버릴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God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신들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신들.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히브리어의 맨 끝에 단어의 어미가 M자로 IM으로 끝나면 그게 복수어미예요. 그래서 엘로힘, 힘이죠. 엘로힘, 네필림, 임, 그렇죠. 예, 발림, 임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이제 복수어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신들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보세요. 3장 4절.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때로는 God 단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GODS 그때는 소문자죠. Gods 해서 신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누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단어가 문맥에 맞추어서 어떤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5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분명히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는 뒤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God 소문자로 돼 있어요. 3인칭 단수로. 그런데 왜 중간에 가서는 gods 하고 신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들로 안 돼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리고 영어의 NIV를 포함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킹제임 성경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죠. 예. 자,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아담과 이브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그렇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그거를 먹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믿을까요? 예. 아니죠. 예. 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고 거기에는 신들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신들이, 천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신들이 거기에 있었죠. 같이. 예. 그래서 자기보다 한 단계 더 초월적인 존재들이, 한 단계 더 소위 말하면 이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처럼 너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네가 또 다른 한 단계 넘어선 존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맨. 슈퍼라는 것은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 그래요. 슈퍼맨. 그게 사실은 이 동네 슈퍼에서 사도 슈퍼란 말을 써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철학 용어예요. 니츠라고 하는 서양의 그 유명한 독일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 사상을 했을 때 그 초인이라고 만든 단어가 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인간보다 더 초월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신들로 번역한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하면은 나라도 안 속겠네.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너 이것만 먹으면 온 우주 만물을 빛이 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었겠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Gods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신들로 번역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놓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거는 신들이다 해서 다신교를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단수가 필요할 때는 단수로 하고 단수인 것 같은데 우리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아주 믿음의 대상이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한 분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가만있어 하나님이 우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 신들, 즉 다신교라 그러는데요. 다신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무너지고 오늘날 그 다신교를 인정하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꼭 기독교만 유일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엘로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아니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면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인정해서 복수 그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다원주의 뭐 이런 말 쓰죠. 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단수였기 때문에 이제 첫째 우리가 물질의 영원성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사상 철학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다신론도 이제 무너졌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란 말이 나왔잖아요. 창조. 그러면은 그 유명한 진화론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진화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떻게 좀 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믹스해서 섞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 앞에서 과학이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증거를 들이대서 이제 진화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니까 그래도 현대를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진화 자체를 거부하기는 좀 거북살스럽고 그러나 성경을 과학도 제대로만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진화는 종교지 신앙이지 절대로 과학이 아니라 그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신앙을 요구한다 그래요. 진화론을 믿으려면은. 왜?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저절로 되어버렸다는 게 저절로 우연히 시간이 그러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화를 진두지휘하셨다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해서 창조주도 계신데 그분이 진화를 진두지휘하셨으니까 진화론도 맞고 창조주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양심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나는 진화도 믿거든 이렇게 해서 그쪽도 한패하고 양다리 걸치는 일종의 소위 말하면 그런 회색 분자들이 또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또 소위 말하면 장사가 돼.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진화도 믿고 창조도 믿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또 나름대로 막 학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학계에서 또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도피처를 마련하는 것뿐이죠. 구멍을 찾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진화와 창조는 전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주어졌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운명론 또는 숙명론 또는 뭐 결정론 하여간 이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노장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서양에서는 이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온 우주에 아무도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근거 없다게 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명론이라든가 아주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로는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민족들도요, 옛날에 보면은 이 하늘과 하나님을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마치 하늘이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요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주의가 많이 붙어요. 예를 들면 하나가 됐다. 그죠? 신과 또 자연이 하나다 해서 이거 유니테리언이즘이란 말도 쓰고요. 유일주의. 또 동양에서는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우주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무라일체 사상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이름으로 붙이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자연 세계 우주가 곧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주하고 신은 다른 거야. 그런데 세상 철학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Kingdom of Heaven.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이걸 한문으로 뭐라 그랬나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지금 안 쓰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이제 천국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이 컨퓨전,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얼마만큼 지금 혼동이 가냐면요. 개혁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사용하는 천국과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써 있는 찬송가에 나오는 천국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혁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을 때 천국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써 있는데 그 용어를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는 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개념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저희로서도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대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도입을 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킹덤을 살리자.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개신교의 95% 거의 모든 신학 체계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같은 거다 이렇게. 그러면 킹덤 갖고 heaven, God, 그럼 heaven하고 God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범신론이어서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똑같다고 믿으면 결국은 하늘과 하나님이 같다고 믿는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지금 이 혼돈의 세계에 있는가. 그래서 하여간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한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좀 더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일말의 양심에 좀 이 도피처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고 또 하나 무신론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안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겠다. 요거는 이제 또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알 수가 없다. 가는 불가하다. 뭐가? 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요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다른 도피처죠. 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셨잖아요.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도 또 다른 도피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였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접하면서 자라나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사상, 아까 얘기했던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원해서 20년간 정도 세뇌를 받으면, 그렇죠? 물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후서 3장 16절에 나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혀 신앙과 무관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20년간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그러한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다. 요즘에 뭐 그걸 구도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부터 우선 믿어야 돼. 그렇죠. 과거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그 친구도 나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냥 교양? 뭐 하여간 야 우리 그래도 일요일날 의미 있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근데 일반 교회 가면 좀 쑥스러우니까 저 유명한 김동길 선생님이 하는 저 이화여대의 대학교회를 좀 체프를 한번 가보자.
뭐 훌륭한 강의도 하신다니까. 뭐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게 예배인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린 적이 없으니까. 뭐 저희는 아예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서 그냥 강연 듣듯이 하고 왔는데, 예. 거기 뭐 감리교회 김흥호 목사라고 또 아주 또 철학 유명한 박사 되신 분이 또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듣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야말로 이제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노닥거리면서 뭐 얘기 저 얘기하다 친구들이 왔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뭘 어떻게 솔직해? 그랬더니 야, 너 하나님 있는 거 믿냐? 그 갑자기 저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잘 모르겠어. 뭐 왜? 그랬더니 야,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약하니까 있다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친구는 속으로 사실 안 믿는데도 그렇게 그냥 정하고 다니는 거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서양의 알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 말한 그게 맞아. 종교는 아편이야. 그런데 필요해. 왜? 아편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이 종교라도 하나 있으면 의지라도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예, 그래서 그냥 필요 악이니까 그냥 있다고 치자. 그래요. 예? 아주 쟁쟁한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 유명한 슈바이처라는 사람 있잖아요. 슈바이처. 예? 이 아프리카의 뭐 성자 해가지고 막 교육에 있어서 막 대단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뭐냐면 Historic Jesus야. 그래서 역사적 예수. 이거 굉장히 괜찮은 책인가 보다. 웬걸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를 믿자. 인간에게 이제 좋은 사상을 가르치시고 참 편견을 갖지 않고 참 잘 이런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초역사적인 거, 예를 들면 무리를 막 걸어갔다든가 막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가 막 뭐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그냥 그분의 그 위대성을 부각하기 위한 좀 상징으로 뭐 그냥 그런 걸로 좀 믿어야지. 그걸 뭐 실제 일어난 걸로 믿어야 되겠냐.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860만 중에서 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자유주의 교회가 감리교 포함해서 500만이에요. 감리교를 포함해서 기장, 소위 말하면 기독교 장로교회는 거의 90%가 그런 식이고요. 경계선상의 절반은 우리처럼 믿으려고 하다가 절반은 또 아닌 데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는 어떤 사람 보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또 아니야.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씻음받고 믿어야 돼라고 조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뭐 사당동 총신 고신해가지고 장로교에서 이제 보수파, 이게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안 믿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냥 뭣도 모르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당혹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영국 하면 킹제임 성경을 만들었는데 아닙니까? 영국의 캔터버리 주교하면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다. 물론 여왕이 형식적으로 수장이지만 최고 서양으로 치면 캐톨릭으로 치면 교황에 해당되는 성공의 최고 수장이 캔터버리 대주교인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책을 써. 책 제목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honest to God. 원래 없잖아. 있다고 하면 편하잖아. 그래야 죄를 질러가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죄 지면 안 되지. 얼마나 사회가 건전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우리처럼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장 1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그죠? 예, 인생이고 가치관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다 이런 분이셨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죠. 아, 이분은 나를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네? 이분은 나의 마지막 최종 운명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네? 그렇죠. 이제껏 나의 삶에 있어서 이분이 얼마만큼 깊숙이 간섭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오늘은 두 구절만 찾고 서론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잘 아시죠? 모르신 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즉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창조물이에요. 여기는 창조주고 여기는 창조자고 나머지는 다 창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된 것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왜 만드셨냐, 그 목적이 자기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세멜 우리가 번역한 책에 보면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냈잖아요.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뿐이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 여기 써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두 번째,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고. 부지런히 찾으라고 지금. 그렇죠? 예. 자, 뭐 이 구절 다 관련 구절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11호 11장 6절.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예? 자,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기뻐하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은 시편 8편 한 절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도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뭐 사람마다 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지구가 아니라 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을 우주의 명칭 가운데 태양계라고 불러요.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약 어떤 분은 1000억 개라고 써 있고 어떤 분은 또 2000억 개라고 써 있어서 도대체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1000억 개가 됐든 2000억 개가 됐든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되는 2000억 개가 되는 그 태양 중심으로의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성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팽창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 9장에서 end,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무한 광대한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인간을 또 지으셨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이렇게 작은 아주 미물인 인간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게 퀘스천 마크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예? 여기 보세요. 자, 시편 8편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절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태양계 이 몇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곳을 놔두고 왜 이 지구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이 서로 물고 뜯고 죄를 짓고 막 우리가 봐도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곳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성경에 9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건 뭐죠? 기록된 성경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걸어 다니시는 거 같이 그때 봤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그것도 감격스럽겠죠. 예수님께서 식재.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 창세기 1장 1절에 God 하나님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벌써 이미 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미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 그게 성경인데 그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의 창조물이다. 창조주의 창조물이다.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공부는 좀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